오늘은 중요한 질문부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의 응답과 축복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이블 팩트입니다. 성경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순간 정말로 경이로울 만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놓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의 몸된 지체로 만유를 다스릴 영적 서밋, 즉 제사장적 축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왕적 권세도 주시겠다는 거죠. 또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적 축복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달라 했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놀라운 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다. 응답받기가 이렇게 쉽다 이 말이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주셨던 그 축복들을 그토록 모자랐던 베드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어떤 착함과 실력, 어떤 인격과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요, 정말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4절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수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열심, 어떤 경건이나 박예율법, 혹은 착한 종교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99.99%가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중심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위하여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것은 후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우상숭배고 그 배우는 귀신 역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 복음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이끌어가 주셔요. 그 증거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해놓고 엉뚱한 짓들을 혼자 다 하고 다녔잖아요. 글쎄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새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이튿날 그 무덤에 이제 찾아가죠.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는요, 또 성질 급하잖아요. 가지고 또 막 무덤까지,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확인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웃기죠?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10절을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성전으로 간 것이 집으로.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진짜 웬일입니까? 여러분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첫째,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 종교 생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또 두 번째, 이렇게 매주간 주시는 그 강단 말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 수준 있고 깊은 복음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의 집중과 묵상은 필연적이구나, 이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안 되게 되어지면 잘 아세요. 다시 말하지만 깊은 복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또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모자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또 어디로 불러 올립니까? 감람문으로 불러 올리죠. 그래서 40일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과 관계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저런 인생 계획 가지고 있겠죠. 뭐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표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겁니까? 진짜 여러분요, 감람을 쓰신 이 핵심적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다 살리는 서밋 인생 누리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열흘 동안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에 로드맵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범이죠. 사도행 2장 1절 47절에 이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과 그 언약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적이고 대표적인 응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이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혹가다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응답의 목표를 다른 데 두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런데 나는 뭐하냐? 저 왼수 같은 사람 저건 귀신도 아니고 뭐든지 모르겠다. 하나님 저 왼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좀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응답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역시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이런 권세들을 멋있게 누린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요, 집중 성의를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때 블레셋이요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집회하고 막 매놓고 했겠지. 그러다가 막 이 쳐들어오니까 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벌벌 떨고 막 사람들이 막 이거 막 사무엘 선생님 찾아가지고 큰일 났다고 어찌하더냐고 막 해서고 막 우리 위해서 막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 사무엘은 너무나 태연자약합니다.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7장 9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아주 여유롭게 뭐 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걸로 안 된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는 걸 사무엘은 알고 평상시에 누렸던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 끝났잖아요. 끝난 정도 아닙니다. 10절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보게 되면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주관하시고 친히 앞서서 진두지휘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를 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요, 어떤 일 있어도 당할 일이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일단 그런 분들은요, 응답의 목표와 이유부터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복음을 바로 붙잡고 메사의, 그런 분들은 특히 메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때부터요, 그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셔서요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응답의 지역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연하의 길을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양심이겠죠.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러겠죠. 양심. 그것도요, 어떤 양심이냐?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의 착함과 선행을 기반으로 형성된 종교적 양심일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 그 사람의 겁대기 모양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도 평가하고요, 그 사람의 인격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은요, 종교적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품있고 훌륭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여기고 그렇게 높여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 받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짜 종교적 양심은 이 복음으로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복음과 충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복음 깨닫지 못하고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요,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복음도 떠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도 떠난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안타깝죠.
미안하지만 100% 사단에 쏟고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리 복음해도 그렇지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하면서, 그래서 자꾸 그렇게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복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그 세상과 종교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그거 죄인데 복음은 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율법과 종교적 양심으로 이렇게 양심으로 대하게 되면 분명히 그게 죄인데 복음은 뭐라고 말했냐? 그게 분명히 죄인이거든 저게. 근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건 아멘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 이게 충돌 안 되겠습니까? 갈등 안 일어나겠냐고요. 어떻게 복음 누리시겠습니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속히 나의 관점과 세계관을 오직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성령께서 역사 안 해주시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죄 졌으면 죄인이라고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죄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게 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맞잖아요, 그 사람 말이.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구원받을 때만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서 영접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부분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복음과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까? 자꾸 갈등하지. 잘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러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진짜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 거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과를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죄에 걸려든 겁니다. 한마디로 참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두움의 존재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분리된 영적 사망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죠.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마귀의 자녀 돼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마귀에게 진자로 그 종이 된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종되어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적 종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잘못은. 굳이 따진다면.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되고 죄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귀를 쫓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죄입니다. 다른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실수들이고 결과물들입니다. 함부로 죄인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이 죄, 곧 원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느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와 사탄, 이 지옥 문제, 여기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죄 없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교회 회복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무너졌던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을 만큼 진짜 여러분들의 개인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 비밀이 뭡니까? 정말로 흔들지 않을 만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정말로 이 그리스도 이거 탁 붙잡고요, 날마다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메시지를 쌓고 있는데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깊이 기도했어요. 물론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요,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마귀한테 쏟고 있다고 한다면 싸우세요.
자신 스스로 쏟고 있다고 한다면 싸우세요. 그리고 이 날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응답 여러분 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무엇보다요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성경 66권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 복음으로, 그래서 성경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뭐냐, 그 완전 복음과 그 언약을 성취시켰다고 하는 성취서입니다. 그 중에 구약은 뭐냐, 교회를 회복시킬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언약서지요. 그러면 신약 사복음서는 뭐냐, 그 언약 따라오신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의 기록이죠. 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각인입니다. 특히 엇나가버린 바리새 교회와 무너져 있는 현장 교회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시스템과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재생산시키는 그런 모본으로 저는 바로 그 텍스트북이다, 그렇게 사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뭐냐, 주의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실현시킨 증인 문서다, 그렇게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교회와 현장, 미래 교회와 그 비밀과 그 재생산 비밀까지 총망라한 종합적인 복음과 전도의 비밀 전수서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현장교회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실제적 테스트북이고 로드맵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같이 엄청난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었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은 묵상하고요 나의 것으로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어디입니까? 감람산에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요 다른 것 말고 다 결론 내고 오로지 그것 붙잡고 기도소 들어갔어요. 오로지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2장 1절에 이미 오순절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쩌다는 것입니까? 이 급하고 강한 불같은 바람같은 그 성령이,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주신 그 어마어마한 성령이, 그 힘이 그들에게 임하여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교회가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교회로 회복되고요 개인화 현장화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와 미래 교회까지 완전 회복시킬 서밋 교회로 세움 맺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사실은 참 교회로 회복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복된 교회를 개인화 그리고 현장화 시켜야 됩니다. 왜입니까? 나와 현장과 세상을 그리고 우리는 미래까지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교회를 어떻게 개인화, 현장화 그리고 전도와 세계화, 미래화 시킬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6월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시관련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새 절기의 축복을 회복시켜서 그걸 가지고 개인화, 현장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회복된 교회, 바로 우리죠. 이 날을, 이 3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개인화, 현장화, 그리고 전도와 세계화 시키기까지 응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비밀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요? 날마다 일심전심지속입니다.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6월절 날 양 잡아서 자기 집 인방에 피 발랐을 때 끝났습니다. 430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 그 비참한 세월, 그 문제가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인방의 그 피,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애굽의 파라오 대왕이 무릎 꿇은 겁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저주가 무너져 내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개인과 현장에서 실제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방법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6월절에 실제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싹 다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절의 비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내 개인화, 현장화, 전도화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 유일성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내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위드, 원네스,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의 실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지금요 애굽에서 그리 해결 안 됐는데 피 바르는 순간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홍해 앞에 오니까 또 벌벌 떨고 거기서 막 저 뒤에서 보니까 막 애국 군대 막 또 오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요 정말 중요하게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탁 하면 또 막 모세 막 목사님 원망하고 막
막 심지어 돌로 어떤 분 때려 쳐 죽이려고 달라들고 깝깝하지요.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탓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 피 속에 홍해도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막 기도해서 막 예수 믿었으면 끝난 겁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아서 사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이미 그 피 속에 그 응답이 싹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인도받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잘 아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또 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의 시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자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응답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저거 정복하자. 그래서 정복했습니까? 썩지 말아요. 이미 그 피 안에 가나안은 정복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6월절에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체를 믿습니다. 그분만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해결 자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바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중, 곧 오직 그리스도 거기까지로 끝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주권적 뜻에 맡겨버리게 되면 그냥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시간표 따라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이미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제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개인화 그리고 현장화 세계화 되어질 수 있기까지 오직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비밀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뭐냐? 피 바르고 나온 한마디로 6월절의 그 축복을 받고 나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책임과 끝까지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죄, 사탄, 지옥 권세가 무릎 꿇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 비밀을 통과한 그 사람에겐 누구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뭐보다 구원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강도를 만났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놓지 마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큰 정말로 실패, 어떤 혹독한 그런 그 고통의 자리에 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는데 6월절 통과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그 축복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었든지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갖고 인도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대요.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쏠렸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뭔 얘기입니까? 다 살릴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인도받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또 도마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둠이 빛을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무슨 말이냐? 오순절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다 이기고 살리는 그 서밋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을 개인화, 현장화, 그래서 전도와 세계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중의 일입니다.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에 우리는 이 비밀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보호자의 권세로 함께 있을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제대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새 절기의 이 실적인 축복을 개인화, 현장화, 전도화, 세계화시키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미래화시키기까지 여러분들은 오직 속으로 날마다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책임지시고 뭘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함께. 맞습니까? 함께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 오순절입니다. 수장절, 내 수준과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수장절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엔 이 새 절기의 축복이 나의 틀린 각인을 완전히 바꿔주고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교회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개인화되고 현장을 살릴 만큼 현장화시키고 세계화, 미래화시키기까지 응답받는 그런 주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첫째, 6월절 축복을 확인하는 하나님과 딥타임을 가지십시오. 깊은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습관적으로 찾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열쇠고 무시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을 가졌지만 응답도 오고 또 문제도 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데 집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든지
아니면 집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이번 주에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참된 교회, 이것을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될 때는 더 교회의 축복에 집중해 보세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더 집중해 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셔서 그 지역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회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개인화 현장화 되어지기까지 더욱 날마다 속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도록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쫓겨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삼절기의 실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다 살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참된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일심 전심 지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참된 교회의 이 비밀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내용되어진 그리스도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현장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전도와 세계와 미래화까지 응답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축복된 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우리의 개인화시켜지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할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일심 전심 지속 속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